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비밀을 맡은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대부분들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비밀을 맡은 자였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도 비밀을 맡은 자였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사도 바울 역시 그는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느 부분을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1장, 2장을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장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시면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너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충성,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미쁘다라고 하는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또 여러 가지 어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는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약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신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쓰여질 때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오실 때 뭐가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도 미쁜 사람, 즉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고받을 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충성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됨이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의 대상,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종이다라고 할 때 그 종은요, 주인이 내게 어느 정도 한계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를 아셔서 그것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면 능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건데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 누가복음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충성됨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무 수행에 신실한 자가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었다. 이건 공무죠. 이게 사명,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를 수행함에 신실한 자, 이것이 바로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은 때를 따라 누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한 자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아니고요. 과도하게 자기 착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적당히 드시면 돼요. 그걸 양껏이라는 거예요. 약간 적당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 충성되지 아니한 자, 믿을 수 없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받을 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종들을요 때린다, 포갑하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다스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허랑방탕.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부르심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고 포갑하고 욕심 부리고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냐 하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관리자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이게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모르면 거다가 J자 이렇게 그냥 색깔 다른 걸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저도 그 글자 위에다가 적었어요. J자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도 같은 모양 할 때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가 예수님, J자 적어놓으면 금방 알겠죠.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니 무슨 말이라고요?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제사장이 되었냐라고 할 때 신실한, 충성된, 믿을만한 이런 본인이 충성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읽고 이해가 되면 금방 이것이 잘 더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4장의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됨,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근데 실제로 누구도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도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이제 제사장산을 맡김을 받을 사람은 또다시 주님이 어떤 걸 요구할까요? 너도 내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겠니? 너가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맡길 거야 라고 또다시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충성된 자다. 저는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충성된 자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공모 수행에 신실한 자다. 네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자다라고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적기 바쁘시죠. 제가 평상시 하나 둘 셋 넷 안 하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하니까 막 안 하고 할까요? 하고 할까요? 말이 없어서 네. 오늘 한번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봤어요. 자, 근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17절을 저는 보고 싶어요. 3장 10절에서 17절을 보고 싶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할까요? 12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제가 경주에서 처음에 와서 개척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꿈에 약간은 환상적인 얘기인데 이번엔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요.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이제 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바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꿈인데 음성이에요.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깜짝 놀랐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어나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막 맴돌잖아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한 여기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많은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변화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여간 시작을 했는데 처음하고 말이 많이 달랐지만
기도 개척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이유가 된 그 음성이 그 아침에 들려준 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말이 바뀌었다고 거부한들 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뭐래도 할 수 있지. 이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때 제 27년 전에 봤던 경주, 그다음에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건물, 그 뭐 도로 이런 게요. 그 당시 내가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개척 기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곳에서 세우나 할 정도로 막 상상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말을 자꾸 그 대선배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뭐 훨씬 많으니까. 근데 처음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그냥 뭐 나름대로 본인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가 의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메아리치는 하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막 이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막 이거 뭐야? 그리고 막 그 불안도 있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다 앉아 내려놓고 사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된다고 내려왔는데, 야 이거 내가 쪽을 낼까? 뭐 막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내 안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표현하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실상 이거를 붙잡아야 되나? 아니면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가? 저 여기서 정말 이렇게 기로에 선 거예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에이, 이거 처음하고 다르니까 저 안 하겠어 이러고 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냥 경주에 이제 오픈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야, 이 중요한 갈림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 막 시간에, 그 시간에. 근데 결국 제가 뭘 붙잡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그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막 이랬는데도 이 말씀이 제가 암송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요, 이 음성이 성경에 있네. 이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앞뒤로 많이 문장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약간 30대는 30대대로 깨닫고요. 예. 한 또 2년 지나면 32살은 32살만큼 깨닫고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대로 깨닫고 그래요. 이게 늘 깨달음이 달라져요. 가끔씩 이 깨달음이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더.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세울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예요? 6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는 재료는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어제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3가지인가라고 할 때, 그래도 4가지보다 훨씬 나요. 3가지가. 네, 그렇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3가지로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제가 우리 임미자 권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인성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은조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성자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디 갔나? 예. 그다음에 우리 김현재 집사님을 비롯한 대구셀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누구요? 서울셀 윤혜경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또 우리 서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기 김진석 시사님을 빼놨네요. 예, 우리 김인석 시사님은 어떠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보이는 분들은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야 정말 금인가, 은인가, 그 다음에 보석인가, 연단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조롱과 멸시와 뭐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 예, 뭐 우리 보고 신비하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나도 단어도 모르는 걸 나한테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예, 저는 공부하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막 어떤 명사들을 갖다가 대는데 난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거래. 뭔 소리? 그럼 그걸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 그게 뭐냐고. 그때는 자기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격하다가 포기하고 뭘 내가 알아야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신비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신비하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신비주의가 뭐냐고. 예, 그러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나한테 한번 뭐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우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초구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다고. 아니 와서 한 달을 등록하지 않고 와서 한번 보라고. 우리 초점이 오직 예수지. 아니 그냥 딴 데서 들은 거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아니 한번 일주일만 있다 가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아니면 내 집회 때 와가지고 한 번만 참석해 보라고. 내가 뭘 강조하고 내가 뭘 추구하는가 보라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보고 혹시 사역할 때 미는 거 아니냐고. 아니 와서 당신이 서 있어 보라고. 내가 미나 아니면 손을 대나 안 대나 이라고. 옛날에 머리를 이렇게 안 댔어요. 살짝 띄었지. 왜? 오해할까 봐. 살짝 띄워도 기름 부으면 그대로 다 임합니다. 받을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은 안 가고. 예, 그건 뭐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하여간 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왜 당신 왜 뭐가 잘못된 건지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정도의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 3개 반 풀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 막 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하려니까 나도 열받는 거지. 난 그래서 약간 내가 왜 잘못된 그게 뭐가 잘못된지 설명 좀 해달라고. 난 그 단어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를 찾아보는데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내 몰라도 되겠다 이러고 덮어놓고. 저도 단어는 조금밖에 몰라요. 예,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저 모르는데요. 그 네이버가 빠를지 몰라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어떤 거는. 예, 약간 이제 다른 얘기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은혜 안에서 연단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이런 길을 걷게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렇고 또 우리 안에 등록해가지고도 계속 교회 안에서 막 우리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갈고 닦고 막 이런 것들 참 많았잖아요. 하여간 막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단련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제가 쭉 쳐서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쭉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병행해서 계속해서 같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님도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안에서
재생산하는 삶을 맡아서 이것을 이것을 맡아서 가지고 나갈 사람들은 하나님 뭘 통과하게 만들까요? 연단된 금으로 만들 거예요. 연단된 은으로 만들 거예요. 연단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 되지 않고 은이 되지 않고 보석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의 비밀, 이런 계시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릇을 만들어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실현하고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담아내기 전에 먼저 충분히 단련하고 연단한 다음에,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그에게 하늘의 계시들, 비밀들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들렸던 음성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런 부르심에 위에 세워져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설 시간에 자꾸 이제 10월 달에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게 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연단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비밀을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누구한테 비밀을 맡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된 심령들.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된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걸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뭘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맡는 자라고 하는 언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청지기, 관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의도에 따라 주관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맡긴 자,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더 친하니까, 아니면 더 예쁘니까, 더 귀여우니까, 원인은 3개, 민의는 2개,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트러블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나의 부닥침이 트러블이죠. 트러블은 부닥치는 거죠. 근데 내 게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게 없어요. 내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싸울 수 있고, 기분 상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분당 지을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그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 왜? 내 게 없잖아요. 내 생각이 없잖아요. 내 의지가 없잖아요. 내 뜻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거,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으로 세울 거냐 하면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볼 겁니다만 미리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거예요. 예, 내가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것 먼저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나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먼저 이 씨가 떨어져야 돼요. 씨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오늘 살짝 보고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이제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 2021년 2월 달까지 나온 통계가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78억이래요. 78억이 약간 넘는데 78억의 인구가 있대요. 그래서 2023년이 되면 8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숫자를 약간 33.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약간 26억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6명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또다시 이제 분류하면 뭐 카톨릭, 정교회, 그다음에 기독교 그 이외에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 거 다 빼고 기독교라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이냐 봤더니 12억 6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2억 6천 명.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한국에는 약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2017년 통계 이제 정부 그 인구조사 했을 때 나온 통계를 제가 참고한 건데 약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숫자라는 28위래요. 한국 인구 숫자가 28위인데 5,2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인구 숫자가 몇 명인가 2017년 통계인데 967만 명이라는 거예요. 967만 명. 우리가 인구 센서 조사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낸 건데, 근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던 사람이 천주교 빼고요. 천주교 빼고 이건 기독교만 말하는 건데, 그럼 거의 뭐 한 5분의 1에 가깝죠. 그렇죠? 5,200만. 물론 약간 5분의 1은 약간 안 되지만 하여간 대략하여간 그 정도의 수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본질인 재생산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충성됨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문들과, 그래서 이 복음이, 선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월달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첫 타임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은혜 중심으로 하라고 제가 뭐 물어볼 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감동 오는 것으로 나눠도 되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 중심으로 나누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 어떤 변화와 과정이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끼치면서 또 도전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건 항상 준비가 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턱 건드리면 복음이 나올 수 있을까? 복음이 나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이런 걸 해요. 제가 이제 공격을 참 많이 받을 때 그냥 그 사람들 쭉 세워놓고 나이 쪽에 있으면서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 100편 하기, 100번 하기 이런 거 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굉장히 엉뚱한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는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경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짜 성경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냐. 그리고 청중당 우리 교회 10명 그 사람들 10명씩 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적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하자. 뭐 심판하자 이게 아니라 판단하게 하자.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10편 하자 그러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서 10편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 100편 하자 이러면요. 뭐냐면 그냥 한 편 설교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은혜가 되고 들을만 하고 삶의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더 성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풀어가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보고 잘못됐다며? 그럼 해보자. 성경 가지고 해보자. 나도 요것만 딱 가지고 쓸 테니까 당신들 요것만 딱 가지고 살아. 그리고 준비할 시간들은 다 1시간씩 드리자. 그리고 막 100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100번을 집에 안 보내고. 집에 갔다 오면 남의 거 베끼 오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증하자.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다음 내가 잘못된 이유를 다 한번 대봐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옛날에 막 그런 생각 막하니 혼자 불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덤빌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덤빌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일단 내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고 없이 하자.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당신은 뭘 하기 원하냐? 그럼 이제 서로 또 빅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자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냥 우리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정체성이 정말 확실한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단순한 거 깊이 모르고 단순하게 하는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첫째 사람이 저 10명만 지나가도 일단 2명, 3명만 지나도 다 막 바뀌고 막 이러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잘못된 와전된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막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걸러내자는 거예요. 그런 걸 걸러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룰 겁니다만 우리 안에 씨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성경 한 절만 읽고 좀 더 하다 마칠게요. 네. 디모데 후서는 그래도 한번 이게 봐야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 거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의 정말 사역의 대상은 때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요.
저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저는 제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에 그렇게 저도 반응이 잘 안 가요. 일단 제 말을 듣고 같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충성된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 제가 지난주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 안으로 할 때 마지막 부분을 베드로 전서를 쭉 몇 번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근데 베드로 전서를 쫙 나누는데 제 설교를 또 듣고 막 10번도 막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세상에나 그랬구나. 저는 나는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들을 만한 설교인가? 때로는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건 막 이거 좀 내려야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새롭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었거든요. 네,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방향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해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냥 하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정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하여간 막 그 한마디가 저의 어떤 그 약간 낮아진 자존감을 조금 이렇게 들썩이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하여간 막 그랬어요. 네, 그 말씀만으로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막 그 나눌 때는 그러니까 전에보다 그 어떤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이건 내가 뭘 나중에 이 다음에 시간 되면 책으로 만들어야지 그럴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막 그렇게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그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칭찬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2절의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하면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힘을 많이 쓸까? 충성된 사람에게 쓰라는 거야. 무조건 사람이 많고 횟수가 많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충성된 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충성된 자에게. 그러면 그 충성된 자는 어떻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게 뭘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재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분들은 단련되고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이렇게 다듬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인가?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려 보내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사 저는 군사였는데 군사로 함께 고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로 고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번째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다고요? 우리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그래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뭐예요? 다 함께 다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2명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뭘 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막 이러면 이 중요한 자리에는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제는, 그쵸?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환경에, 자기 고집에, 자기 연민에, 나라고 하는 것에 얽매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 양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난 봐줘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경기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뭘 원해요? 예외, 규정, 뭐 이런 거, 이건 특혜 받으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법대로 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주어진 법대로. 그래서 나에게 맞힌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 법을 맞춰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요, 경주자인데, 경주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한 그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뭘 비유하고 있냐 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가 아니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요, 그냥 떨어진 거 먹는 거예요. 옆에 남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 농부는 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30배가 없어요. 왜? 그는 심은 게 없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고한 농부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은 수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누어 줄 거냐 하면,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을 나누어 줄 거예요. 복음의 비밀한 계시들을 나눌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할 그 계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가 말씀일 수 있고 사역일 수 있고 막 이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의 그 사역을 위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수고한 것들을 통하여 그 사역하는데 전부 사용하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원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재생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